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말씀 붙잡고 살도록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하는 타이밍에 하필 물을 드시면 항상 때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빈 들에서 열린 하늘의 잔치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빈 들에서 열린 하늘의 잔치. 네, 빈 들에서 열린 하늘의 잔치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헤롯 왕. 예수님 태어났을 때의 왕은 헤롯 왕인데 그 왕은 헤롯 대왕, 아버지 대왕이고요. 그 아버지의 아들들, 가문이, 그러니까 집안이 성씨가 헤롯이니까 아들도 성은 헤롯이죠. 근데 헤롯 하면 아버지랑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헤롯 아버지는 헤롯 대왕이라고 흔히 부르고 아들들은 이제 헤롯하고 뒤에 이름을 붙여요. 성이 헤롯이니까 이름이 안티파스예요. 오늘 지난주에 본문에 나왔던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에요. 근데 헤롯 필립, 거기도 헤롯이죠. 배다른 동생이라고 그랬죠. 남동생, 물론 배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아요.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다른데 하여간 이 이복 동생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와 헤롯 안티파스 왕이 눈 맞아가지고 바람을 피웠고 결국 두 사람 이혼을 시킨 다음에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아무도 헤롯 왕에게 그 말을 못하죠. 말했다가는 목이 잘리고 해를 당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유일하게 세례 요한만큼은 왕을 향해서 잘못한 일이라고 범죄라고 지적했고 책망했죠. 이에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고 그러나 헤롯 왕은 자기가 헤로디아의 등살에 못 이겨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기를 했지만 양심에 가책이 있고 죄에 찔림이 있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들었다고 그랬어요? 달갑게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게 중요해요. 말씀 들을 때 아멘 크게 외쳐봤자 뭐합니까? 삶의 변화가 없고 회개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그대로 살아가는데 차라리 설교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처럼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도 말씀 듣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더 나은 건 뭡니까?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회개한 후에 말씀대로 살고자 살아간다면 100점이겠죠. 세례 요한의 지적과 책망을 들을 때 마음을 불편할지라도 다른 한편에서는 달갑게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정이 되니까 잘못한 걸 아니까. 헤로디아는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이나. 마침 좋은 때가 왔으니 그랬잖아요. 좋은 날이 왔다고. 뭐가 좋은 날입니까? 마침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날이 온 거잖아요. 헤롯 왕의 생일잔치가 열렸고 술에 취해 흥이 차 올랐을 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와서 섹시 댄스를 추고 다들 뿅 가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분봉왕 주제에 나라의 실권은 로마에게 빼앗겨서 로마 황제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그래도 왕이랍시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원하는 걸 다 말해보라고 허세를 부리고 결국 살로메가 엄마에게 가서 헤로디아에게 뭘 달라고 할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라 해서 쟁반에 소반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고 가지고 와라.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습니까? 헤롯 왕은 그 요청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으나 거절하지 못하죠. 왜요?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또 사람들 앞에서 장담했고 약속했잖아요. 위신, 체면
자기의 소위 말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면서도 세례를 뭘 잘라서 가족에서 죽죠. 이렇게 전해주죠. 비록 왕의 궁전에서 벌어진 잔치였지만 그 잔치는 범죄, 음란, 허세, 허영, 권력, 욕망으로 가득한 결국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운 자를 죽이는 죽음의 잔치였고 패망의 잔치고 멸망의 잔치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어디입니까? 배경이 빈 들이죠. 여러분 헤로데의 왕궁과 빈 들 어때요? 하늘과 땅 차이가 같겠죠. 빈 들에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빈 들에서 잔치가 열어서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우리 주님의 잔치, 하늘의 잔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이제 뭡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럼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 보리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였죠? 남자 장정만 5,000명 먹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숫자를 정확하게 기재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 생일 모르는 사람 없죠? 여러분 다 생일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 생일.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생일을 기억합니까? 중요하니까. 딴 사람 생일은 알 바가 없고 내 생일은 중요하니까 기억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2월 달에도 보니까 생일이 우리 2 사람이 있던데 용호가 생일이 먼저 있고 우리 권 목사님이 1월 16일 음력이니까 이제 2월 말쯤에 있고 그렇죠? 3월 달에도 여기 생일이 있고 이어지네요. 여러분 각자 생일 모르잖아요. 서로 잘. 그런데 자기 생일은 알잖아요. 자기께 중요하니까. 저는 왜 여러분 생일 다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제 생일 모르잖아요. 아이가 섭섭해도 할 수 없죠. 날짜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기억할 날짜가 몇 개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결혼기념일.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기념일을 모르면요 타박당하고 바가지 긁히고 혼납니다. 그러니까 아내 생일과 결혼기념일은 기억해야 돼요. 뭐 옛날 뭐 말로 아버지 제삿날은 까먹어도 결혼기념일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일이 언제입니까? 5월 7일 연도는 없습니까? 연도는 잘 모르겠어요? 큰일 났네. 2023년도 5월 7일 우리 교회가 첫 예배 드린 날이잖아요. 우리 교회 생일이 그날이에요. 예. 뭐 교회 생일은 몰라. 내 생일만 기억하면 돼. 그런 겁니까? 여러분 숫자는요 몹시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날짜를 기념하는 게 기념일이니까 기억하는 거죠. 성경에 숫자를 정확하게 기재한 이유는 그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이 먹었다 하지 않고 남자 장정만 5,000명 먹었다. 그 말은 뭡니까? 여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자들도. 또 노인들이나 또 어린아이나 이런 다른 연령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었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의 첫 출발점 요거 아니에요. 시발점. 단어가 좀 그렇지만 맞잖아요. 시작되는 점이 뭐냐면 오병이어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먹는 기적 사건이 오병이어인데 그럼 꼭 기억할 것은 오병이어 사건은요 흥미롭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가 4권인데 4복음서 중에 한 복음서에서만 기록된 말씀도 중요하지만 4복음 다 기록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뜻이겠죠.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엄청난 사건은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 빼고 기적 사건 중에 4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은 유일하게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오병이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중요성은 간과돼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은 동경제 단순히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 어른만 5,000명 이상 먹었대. 대단한데? 이런 기적 사건 중에 하나야 라고 기억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병이어는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마가복음의 마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의 죽음도 다른 성경보다 길게 써요. 자세하게. 전체 성경의 분량이 적은데 이 사건을 길게 다루면서 이것과 오병이어를 연결시켜놨어요. 다른 데는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개별 사건으로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은 지난주 말씀 세례 요한을 목잘라 죽이는 헤롯 왕궁에서 벌어진 죽음의 피비린내라는 엄청난 잔치와 빈들 광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늘잔치가 비교되는 거예요. 비교.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그 빈들에서는 하늘의 잔치가 열리는데 죽음의 잔치가 아니라 무슨 잔치일까요? 생명의 잔치. 헤롯의 잔치에서는 두려움, 공포, 멸망, 증오, 살인, 온갖 악행이 벌어져서 색깔로 말하면 어두운 색깔의 잔치라면 예수님의 잔치는 어떤 색깔입니까? 밝은 색깔이겠죠. 아름다운 색깔이겠죠. 찬란하게 빛나는 색깔이겠죠. 장소는 비교가 돼요. 왕궁이고 빈들이에요. 여기는 화려하고 대단하죠. 여기는 지극히 초라하고 보잘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죽음의 도살이고 여기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속에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진짜 우리 인생의 왕은 누구냐를 말해주는 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단지 기적 사건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30절. 사도들은 제자들을 가리키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뭐하고 왔습니까? 가서 자기들이 행한 것,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보냈어요. 보낼 때 권능을 주었어요. 무슨 권능?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목표는 뭐냐? 병 고치고 귀 쫓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뭘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그 복음과 함께 병자들은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주고 이런 치유와 회복의 사역도 같이 하도록 권능을 주셨어요. 그렇게 2명씩 내보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 세례요한의 죽음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만나죠. 오늘 본문 보니까 2명씩 갔던 제자들이 소위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기간을 줬겠죠. 예수님이 뭐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사역하고 몇 월 며칠 날 다시 돌아와라 약속했겠죠. 그 약속한 날에 다 모인 거예요. 다시 이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보고하는 거죠. 그럼 보고가 중요해요. 보고를 잘하는 사람이요 일도 잘하는 사람이 확률이 높아요. 보고가 뭐냐? 목사님 우리 목장 모임 잘 모였습니다. 오늘요 누구누구 왔고요 이런 나눔이 있었고요 이럽니다. 목사님 우리 청소 오늘 이렇게 잘했어요.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걱정했죠. 목사님 없어도 더 잘해요. 우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보고하는 거예요. 동의도 알겠습니까? 목장 모임 끝나면 보고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일 목자로 오늘 목장 모임을 인도했는데 은혜자매가 안 와가지고 다니엘도 안 와가지고 좀 썰렁했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모였고 일찍 끝났지만 이런 나눔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보고가 중요해요. 보고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느 마을에 갔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생겼고 또 어느 마을에 갔더니 나가라고 꺼지라고 우리를 거절하고 거부해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갔더니 귀신 들린 자가 막 발악을 하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야 진짜 귀신 쫓겨나가던데요.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보고할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막 흥분되어 있는 거죠. 흥분되어 있는 거.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자기들도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흥분돼요. 그런데 마음은 흥분되는데 뭐는 피곤해요?
몸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걷고 걸어서 뭐 오늘 밥 한 끼 얻어 먹으면 내일 또 먹으려나 모르는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면서 사역하고 왔으니 얼마나 배고프고 지쳐 있겠어요. 그래서 31절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면서 음식도 먹고 잠깐 좀 눈 좀 붙이고 좀 쉬어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사역을 보고 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뭐예요? 두 번째 줄,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피곤한지 제자들이 막 배고픈지를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문제만 해결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은이가 엄마 배고픈 거 신경 쓰던가요? 안 쓰잖아요. 뭘 신경 써요? 자기 배고픈 것만 신경 써요. 왜냐하면 애라서 그래, 애라서. 믿음이 적거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애가 그러듯이. 그저 자기밖에. 좀 크면요, 철들면 그래요.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밥 먹었어? 물어봐. 얼마나 기특해요. 엄마 밥 먹었는지 물어봐줘. 아빠 퇴근해 오니까 아빠 밥 먹었어? 물어봐. 여러분,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변화예요. 아빠 오늘 올 때 뭐 왜 붕어빵 안 사왔어? 막 성질내. 지금 아빠가 힘들게 일어나가지고 밥도 못 먹고 지금 파김치도 왔는데 불구하고 아빠가 붕어빵 사오기 내놓고 안 사왔다. 그거 짜증내고 있으면요, 아빠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막 꿀밤이라도 주고 싶고 막 갖다 막, 그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막 꿀밤은 저럴까요? 꿀밤 주고. 그런데 그런 애가 커가지고 아빠가 오는데 아빠 오늘 힘드셨죠? 아빠 식사하셨어요? 물으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고 피곤한지, 예수님 제자들도 얼마나 지금 사역하고 와가지고 지쳐있고 배고파있고 막 졸리고 그런지를 신경을 안 써요. 사람들은 이기적이니까 몰려들어서 그냥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좀 어떻게 처리해 주시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밖에 몰라요. 그러니 따로 앉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거예요. 도시락도 먹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어라 이 말은 낮잠 좀 자고 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다시 살리다, 소생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 제자들이 지쳐있는가를 말해주는 상황이에요. 한 30분만 눈 붙이고 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니? 가서 음식 먹고 오늘은 더 이상 일하지 말고 내일까지 푹 자라? 이런 뜻이에요. 힘을 다시 얻고 소생하기 위해서 쉬어라. 그 정도로 지금 피곤한 상태라는 걸 말이죠.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쉬지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겠구나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좀 쉬고 밥도 좀 먹고 하려고. 근데요, 인간들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 제자들인 건 줄 알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또 달려서 예수님과 일행보다 먼저 가고자 곳에 가. 아이고 참.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요 짜증났을 것 같아요. 야 정도껏 해라, 정도껏. 야 어지간히 좀 해라. 나하고 제자도 좀 쉬자. 이렇게 막 마음이 막 그랬을 것 같은데, 배가 어느 장소에 당도하고 예수님이 이제 빈들, 광야, 한적한 곳이 사람이 없는 곳이니까 광야를 이렇게 가는데 가보니까 누가 와 있어요? 큰 무리가 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보고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기사. 요즘 불쌍히 여기다라는 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저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신학생 때 이 헬라어 교수님이 침을 튀기면서 가르쳤던 단어가 떠올랐어요. 뭐냐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좀 어렵죠. 근데 저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단어가. 교수님이 침 튀기면서 말해요. 스플랑크니조마이 그랬거든요. 교수님 속으로 뭘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데.
중요한 단어인데 보세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우리가 말로 번역된 원래 성경의 단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의 그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어원이 스플랑크나 스플랑크나는 뜻이 뭐냐면 창자. 여러분 뱃속엔 창자 있대. 창자 내장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스플랑크나라는 내장, 창자라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되어 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창자가 끌어질 듯한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창자가 끌어질 것 같은 아픔. 노란색 같이 보죠. 시작. 상대방의 고통이 내 뱃속 깊은 곳까지 전달되어 고통스러워하는 상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 그 정신대 끌려갔던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고 몇 명 안 남았잖아요. 그죠? 진짜 몇 명 안 남았고 다 돌아가셔서 일제시대 때 끌려가가지고 그 유린 당했던 분이 나이가 얼마예요? 뭐 90 넘고 100살 다 되고 그러는데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몇 명 안 남았어요. 이제 그분 다 돌아가실 때까지 이게 참 일본이 공개적으로 사과도 하고 보상 뭐 이제 보상 받아봤자 그분들 그 돈 쓸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한 걸지 몰라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는 둥, 소녀상을 철거해야 된다는 둥,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다는 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나라에. 일본이 공개 사과했던 거예요. 1993년도에 총리가, 일본 총리가 우리가 한 그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같은 한국 사람인데 그렇게 말합니까? 대학 교수도 있던데요. 지금은 현직 교수는 아니겠지만 전에 교수였던 사도 있던데. 여러분 13살, 14살, 15살 뭐합니까? 그 나이에 끌려가가지고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씩 그렇게 됐던 소녀들을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그 세월호 사건을 뉴스로 보면서 너무 저는 충격이 커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참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큰 배가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 2시간 넘게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은 왜 아이들을 못 구한 거죠? 왜 지금 14년 지났는데 왜 이게 안 밝혀져요? 이 원인이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고 이태원에 죽은 애들은 154명인가 죽었잖아요.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이제 무한공항 사고도 그렇고 밝혀지면 우리나라는 하여튼 사고가 나면 밝혀지는 게 없어 보여요. 그런 사고를 여러분 접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유 또 사고 났네. 그런가? 미국 이민국에서 아이스라고 그러죠. 이민 단속국에서 사람을 무참히 죽이고 있잖아요. 불법 체류자들 잡아가지고 강제 추방한다는 명분으로 자기네 시민권자도 막 죽이고 그래요. 막 총으로 쏴 죽이고 강압적인 수사하고. 지금 이란은 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태가 나가지고 이런 거. 우크라이나는 벌써 4년 됐고 전쟁한 지가. 뭐 내전 있는 나라들도 있고. 북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는 김정은 보면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3대 세습도 모자라서 12살 먹은 어린 딸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12살 먹은 김주애인지 뭔지 걔가 뭐합니까 도대체? 여러분 12살이면 뭐 해야 됩니까? 정화담이 뭐 해야 돼? 12살 먹은 소녀면
12살이면 뭐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이제 된 걸 텐데 많이 늘을 뜻이 됐어. 학교 가서 애들하고 놀고 떠들고 공부하고 인생의 꿈을 가져보고 누군가를 짝사랑해서 편지도 써보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어릴 때부터 그 아빠 따라하면서 뭐 막 이런 미사일 개발하는 데 가가지고 박수치고 있고 뭐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럼 북한의 주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유, 뭐 운 나쁘게 태어나길 북한 태어나가지고 니들 고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운 좋게 나만 태어나가지고 나는 잘 산다.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에 탁 걸린 대목이 여기였어요. 주님께서 그 몰려온 무리들을 보시고 말씀드렸잖아요. 짜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예수님도 피곤하고 제자들도 피곤하고 지금 더구나 멀리 사역을 하고 와가지고 보고하고 막 그래 좀 쉬면서 음식도 먹고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소생하자. 그렇게 좀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배 타고 몰래 갔더니 어디 가서 이제 뻔히 아니까 사람들이 앞서 온 거예요. 달려온 거예요. 무르르 몰려가지고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르르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곳인가 보죠. 그러니까 아니까 없겠죠. 여기 가면 오실 거라고 미기가 기다립니다. 딱 갔더니 쉬려 갔더니 쉬기는 그냥 사람들 잔뜩 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이것들이 그냥 막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다. 스플랑크 니조나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내 뱃속 깊은 곳까지 전달되어 함께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 한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금휼. 금휼의 마음. 목자 없는 양 같기 때문에 민수기 27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출입해 주셔서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에스겔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반대 경우인 거예요. 여러분 왕은 제사장은 그리고 고위 관직자들은 뭐하는 사람이냐면 백성들을 양처럼 여겨서 목자로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장차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돼가지고 자기 집이나 늘리고 자기 자산이나 늘리고 피 빨아먹고 권력을 누리고 비리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잘 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대구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게 진짜 시장 아닙니까 여러분? 제대로 좀 뽑아요. 제대로 좀. 지난 동구청장 누군지 최입사님 잘 아실 텐데 그 사람 감옥 가고 재판 받았잖아요. 범죄가 드러났고 우리 구청장이 말로는 뭐 구민들을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은 결과를 보니까 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았던 거잖아요. 정신 차리고 뽑으세요 제발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이냐? 자기 권력을 누리려고 이상한 탁 만들어 놓고 골프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수백억 들여가지고 해외여행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청년들의 삶을 위해서 고민해주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 건강이 연약한 분들 어떻게 하면 함께 살 것인가를 고민해주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목자 역할을 감당하는 게 공직자들이고요. 지도자들인 거예요. 지도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요? 말해 뭐합니까? 오늘날 교회.
이런 마음이, 주님의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고 있고 굶주려 있고 핍박당하고 있는 그들, 에스겔서가 왜 이러니까 양을 돌보라고 목자로 세웠더니 목자 역할을 해야 되는 지도자들이 뭡니까?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양을 잡아먹어요. 기름을 짜먹어요. 그들을 죽여서 가죽 털어서 입고 다녀요. 이거 비유예요, 비유. 고요를 짜내서. 진짜. 전 모 의원은 전 의원이죠. 대장동 개발 하필이 연루됐는데 자기가 돈 받으면 걸리니까 아들 이름으로 50억 받았는데 무죄? 그 젊은 녀석이 5년인가 4년 반인가 일하고 퇴직금이 50억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정의와 불의가 뭔지 알아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엊그저께 목자 모임 때 목회 컬럼 다 읽으셨습니까? 저는 그분이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제가 그분을 또 만나리라는 부담도 없지만 그냥 그분에게 뭔가라도 해드리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해드려서 보내면서 또 그분이 좀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축복을 했는데 기도도 제가 해드렸죠. 그분에게. 제 마음속에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서 더 오래 참고 더 기다려주고 더 섬기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거죠. 때가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여기는 빈 들이에요. 날도 저물어 갑니다.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제발 각 촌과 마을로 보내서 각자 무엇을 좀 사 먹게 하십시오. 하루 종일 굶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있었으니까. 배에서 꼬르륵 거리고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한 말이 잘못된 말이 혹시 있습니까? 이 중에? 없잖아요. 영호 형제 한 사람이라면 내가 밥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몇 명이에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꼬르륵 굶고 있는데 어떻게 먹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좀 집으로 가든지 다 보내서 각자 이렇게 음식도 먹고 각자 좀 이렇게 자기 문제를 해결하게 좀 하십시다. 이거를 한자로 뭐라고 아세요?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살도록 합시다.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언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각자 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함께 더불어 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충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남자 어른만 5,000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말인데 주님 날이 저물어가 어두워지면 집에 돌아가기 힘드니까 빨리 좀 집으로 가라고 하십시오. 보내주십시오. 가서 밥 먹고 쉬러 가십시오. 각자 알아서 가라고 하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가라고 그래라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저 이 말 들으면 황당무계하죠. 황당무계. 그러자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 누구냐 12명 중에 빌립이에요.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와도 다 못 먹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데나리온이 얼마만큼의 돈인가? 잘 들으세요. 1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의 일당이에요. 일당. 동경제 요즘 일하면 얼마 받습니까? 일당. 다르죠. 조금씩 다르지만 대충 평균 얼마쯤 받아요? 그렇죠. 예. 밤에 야간 일하면 더 받고 낮에 일하면 또 덜 받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한 15만 원 선을 잡으면 1의 데나리온은 15만 원, 15만 원 일당이니까.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의 돈이에요? 성인 남성 200명의 일당이니까 얼마쯤 될까요? 15만 원만 잡아도 3,500이겠죠. 근데 제가 줄인 거예요. 3천만 원으로. 500원 잘랐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이 영호 형제 작은 돈이 큰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이죠. 돈 열심히 모으세요. 장가 가려면 돈 모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3천만 원도 넘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떡을 사와도 여기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에요. 사실. 팩트예요. 팩트. 그런데 이 빌리브 뭐냐면 이 사람의 생각은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 여기 빈들이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설령 돈이 있다가 돈 치더라도 떡을 사다가 먹인다 해도 3천만 원어치 이상 사와도 모자랄 거라. 아마 떡 이렇게 한 조각이나 먹을까 말까 할 거라.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랬을 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점점 예수님 말씀이 기가 막힌 말 많은 거예요. 야, 가서 너희 떡 몇 개 있는지 알아봐. 가지고 물어보 사람들한테. 여러분 혹시 떡 있는 사람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알아보고 뭘 가져옵니까?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떡이다 하거늘. 이 떡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마도 이 정도 양이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정도라고 돼요. 물고기라고 요만한 거예요. 작은 거.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면요 어른이 먹기에는 적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먹을 만큼의 도시락 정도 되는 건데 누군가가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혹시 여러분한테 먹을 게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다 하는데 한 아이가 선생님 여기 제 도시락이 아직 안 먹은 게 있어요. 그래 받아고 열어 도시락 벤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있는 거. 조그마한 떡 주먹밥 같은 쬐끄만 거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보십시오. 이게 다입니다. 이걸로 도대체 뭐 하겠다는 겁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제자들이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해라. 여러분 푸른 잔디에 푸르다는 건요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푸른 잔디 위에 푸른 풀밭 위에 앉아라는 말이 없어요. 신기하잖아요. 왜 그런가? 이 푸른이라는 뜻은 뭐 헬라어 까먹어도 돼요. 클로로스라는 뜻이 그 헬라어의 단어인데 선명한 초록색을 의미해요. 선명한 초록. 그러니까 풀이 막 돋아 올라오는 연두빛의 흐리무리한 녹색이 아니라 한여름에 햇빛을 받고 비가 왔을 때 짠 하고 나타나는 선명한 초록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 나라의 광야가 이 선명한 푸른빛에 풀들로 가득 덮이는 때는 언제냐면 봄이에요. 봄인데 이스라엘의 이 절기일은 6월절쯤이 이런 시기래요. 6월절쯤. 이거를 강조하는 거야 마가는. 6월절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성이. 그래서 세례요한 예수님이 뭐라고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에 바르고 뿌려서 6월 했잖아요. 6월.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 집안의 장자를 죽이려고 왔을 때에 피가 발라져 있고 뿌려져 있는 집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이라고 6월. 그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려. 여러분 진짜 왕은 누군지 아세요?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분이에요. 진짜 목자가 누군지 아세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목자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니네들의 인생의 참 왕은 누구냐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 말씀 여러분 아시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이 구약에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의 인생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명합니다. 온 사람들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 때를 지어 몇 명씩? 50명씩 100명씩 앉게 해요. 오합지졸처럼 우왕좌왕 아무데나 앉게 하는 게 아니라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는데 때를 지으라라는 또 헬라 공부를 해야 되니까 프라시라는 뜻은 밭의 일항을 말해요. 젊은 사람들은 일항이 뭔지 모르죠. 그렇죠? 어른들은 아시죠? 일항. 밭 일항이 뭔지 아시죠? 일항. 여러분 곡식을 심거나 밭에다가 채소를 심을 때 일항을 그러니까
흙을 떠서 둔덕 이렇게 또 이게 약 둔덕을 만들잖아요. 쭉 길을 내가지고 거의 물길처럼 만들어진 게 패여 있는 곳이 이랑이에요. 이랑. 그 여러분 이랑이 반듯해요, 삐뚤삐뚤해요? 반듯하죠. 네, 줄 잡아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 그 형상이에요. 줄을 맞춰가지고 이랑을 딱 파가지고 판 흙을 도두어가지고 곡식을 심고 하듯이 그 이랑이 줄이 반듯한 것 같은 형상을 가지고 온 단어예요. 때를 짓다는 게 질서를 정하게 만들다. 오합지가 아니에요. 50명씩 100명씩 딱 맞춰 앉은 거예요. 이건 무엇을 또 의미를 하는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전쟁에 나가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주님께 모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니 뭐가 되었더라? 주님의 나라의 군사가 되었다. 아주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군대는요 조직이에요. 50명, 100명, 500명, 1000명 딱딱딱. 원래 그런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저 밥이나 한 끼 얻어먹을까 하고 왔던 인간들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을 배우면서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군대로 변화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너무 전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41절 갑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이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아멘. 노란색 글씨가 동사라는 거죠. 동사, 움직이는 동사인데 동사가 중요해요. 뭡니까? 처음에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 받은 거죠. 취하시고 하늘으로 뭐 하신 거? 축사,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4가지 동사. 여러분 이게 언제 이런 단어가 쓰입니까? 우리 2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성찬식 때 하잖아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지막 결론에 도출하냐?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배불리 먹고는요 정도껏 먹은 게 아니라 배가 터질 정도로 충분히 먹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할 정도로 충만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보세요. 지난주 말씀을 떠올리세요. 헤롯의 왕궁에서 벌어진 화려한 왕궁이었지만 잔치가 뻑적지근했지만 그 잔치는 권력과 음란과 살인과 공포가 가득한 죽음의 잔치였어요. 그러나 비록 초라한 빈들에서 벌어진 잔치였지만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차게 거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로 경험케 하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 그 잔치는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끝으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장기려입니다. 장기려 박사. 부산에 가면은 그 고신교단의 병원이 있죠. 그렇죠? 아시죠? 고신의료원하고 보건병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병원의 초대 원장이었어요. 장기려 의사예요. 원래 북한분이신데 내려와서 올라가신 분이 6.25 때. 이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보 의사, 한국의 슈바이처. 어느 날 이분이 병원 업무를 보는데 부산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보건병원 한 가난한 농사짓던 농부가 병원에 입원해서 다쳐가지고 퇴원할 때가 됐는데 퇴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비를 못 냈거든요. 가난해서. 퇴원 안 시켜줘야 돈 없으면 안 주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퇴원 못하고 있는데 찾아온 거예요. 원장한테, 장기려 박사한테. 박사님, 저 퇴원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 이 원장 장기려 박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병원 원장인데 마음대로 병원비를 깎아주면 병원 행정이 마비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죠.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밤에 뒷문을 열어둘 테니 몰래 싫어해요. 원래 도망가시오. 그리고
장기로서 그 자리에서 메모를 써가지고 그 농부에게 줍니다. 이 환자의 퇴원 비용은 원장 앞으로 달아놓으시오. 이 메모를 거기 자기 병상에 놓고 가라는 거예요. 붙여놓고. 이게 실화예요. 도롬 사람들 이렇게 병원비 안 받고 치료해준 거예요. 병원 행정처장은 난리 났겠죠. 근데 이분이 월급 받는 날이면요, 가난한 환자들을 다 모아서 오늘날 말하면 치킨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돼지국밥도 먹고 그렇게 다 사주고 먹여주는 거예요. 이분은 병원 원장인데 자기 집도 없이 살았대요. 그 병원에 옥탑방에 방칸 만들어가지고 거기 살았대요.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의 제자 의사들이 그런 거예요. 박사님 그렇게 다 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항의를 한 거예요. 그 제자 의사들이.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주님 없는 양들이 배고프다는데 나누어 주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저는 이분의 이야기가 청년 의사 바보 장기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혹시 원하시는 분. 예수님을 닮은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의사이고 원장이고 국가를 위해서도 일하는 분이야. 유명한 분이 장기려 박사라는 분. 그러면요, 권력과 명예와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다 마다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힘든 길로 간 분이에요. 가난하게 사셨고 본인도. 왜 그랬을까? 사람들을 보니까, 가난하고 아픈 분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 그들을 베풀었던 거. 바로 빈들에서 열린 하늘의 잔치가 아니었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